오늘 말씀이 그 나훔서입니다. 나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에 있는데, 나훔의 뜻은 위로자, 위로하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나훔서의 그 개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훔. 제목이 화 있을진저 피위성 니느웨요 라는 것입니다. 장수는 1장서부터 3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저희 짧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이 따라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냐면 니느웨 성이 심판이 찾아올 거다 라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준다, 하나님이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그리고 2장 3절부터 실제로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 벌을 집행한다. 그래서 다시 고칠 수 없다, 완전히 패망한다 라는 말씀이 나훔서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시죠. 이 722년에 중요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남왕국도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하죠. 요 사이에 여기 있죠, 나움 선지자, 예레미야, 나훔, 스바랴, 하박국, 이 선지자 6대 시대에 활동한, 남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27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사모를 사랑합니다. 사모를 사랑하는데, 사모님이 딴 마음을 먹는다든지 꽃을 꺾으시는다든지 그러면 저는요 가만 안 있어요. 저는 그냥 완전히 돌아버려요. 질투하죠. 이 사랑의 관계는요, 사랑과 증오, 이게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에 이 죄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이 죄를 범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3장까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 또 여기 있어요. 또 계속 여호와께서, 또 저기서 11번이 나오고 그럽니다. 말씀이 많은 것이죠. 자, 이거 지금 어떤 말씀이 하냐면 아수리아 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바다입니다. 파란 건 바다예요. 여기 흑해고, 여기 카스피아고, 여기 아카바만이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에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데, 아수르가 이렇게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애국까지. 이게 아수리아 제국이에요. 이 아수리아 제국이
수도가 어디냐면 여기 니느웨라고 하는데, 이 니느웨가 그 에덴 동산의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 이 비옥한 초목달 지역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비옥해요. 이렇게 여기는 전부 사막이고, 요 중간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에 약 그 지금 나훔 전에 요나라고 있었죠. 요나 선지자가 약 100년 전에 니느웨가 여기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전부 구원받은 그러니까 멸망을 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 150년 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나훔 있죠. 나훔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초반 아시리아인 밑에서 살던 예언자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대탕 티베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생생하게도 예언했다. 그는 무장한 기수가 도시로 들어와 거리가 시체로 덮일 때까지 사람을 죽이고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니네베의 참상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일 것이며 상처는 절대로 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이방 비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역사 서술을 한 것입니다. 이 아술파니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 전쟁 포로, 이게 포로예요. 이게 유다민족을 몰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그림이 부조가 이 바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냥개를 몰고 간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인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민족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비옥한 토지에서 이 부조가 이렇게 군인들이에요. 병사들이 사냥개를 몰고 가는 장면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라고 있죠. 아시리아 예술력 보면 높은 도성 위에서 사람이 화살을 놓고 쏘고 있고, 여기서도 뭔가를 이제 이 공격을 하는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해군이 원정으로 아시리아 바다 해군이 또 배를 타고서 원정을 나가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했다, 폐허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니므롯이라고 하는 니느웨 도성에 니므롯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왜 멸망받아야 하느냐? 왜 멸망받아야 하느냐면, 제가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군사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무장을 잘 갖춘 아수르 군인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서 남유다, 이쪽에 있는 유다의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걸 보고 너무나 끔찍해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훔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과감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야만적이었어요. 야만적. 아주 흉포화, 그리고 학대를 했습니다. 힘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했는데 이 전장에서 이 포로들 잡아가서 이 잔인하게 죽인 장면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시리아 부족. 여기 있는 사람이 곤봉으로 곤봉으로 뭔가를 막 후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노역을 하고 지금 포로를 잡혀가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멸망으로 의료한 자쯤 다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이 여기 보죠. 이게 손입니다.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여기에 뭔가를 손가락을 여기 매서요. 뭔가 고정된 매고 이쪽에도 고정대로 매 있어요. 사람을 사지를 찢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인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도 사람을 묶어서 양쪽에서 찢어서 사람을 줄을 트는 거죠. 여기도 사람 머리를 잡고 찢고 이 살가죽을 벗겨서 찢는 일, 잔인한 일들을 고문을 했어요.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 아니팔 궁정에 새긴 부조로 아시리아 군인이 포로들에게 갖가지 고문을 하고 있다. 이 고문을 하는 형상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군인이 활 쏘고 있어요. 활 쏘고 있고 여기 그 성벽 위에 사람들을 공성태 이게 이제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도 그림들이 있죠.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나무예요. 본 이게 나무에다가 사람을 꽂아놨어요. 이 포로를 꽂아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그 나무에다가 목을 잘라서 나무에다가 세우고 여기도 이게 줄을 트는 고문 장면이죠. 아시리아 군대의 고문 광경, 고문 광경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흉포한 짓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진 학대와 처형자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손과 발을 자르고 이게 손과 발을 자른 이게 그림들이에요. 발을 자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손이 없잖아요. 처형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괴롭힌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리아는 멸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죠. 여기에 어떤 이 사람들이 큰 장대를 세워놓고 장대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게 장대예요. 장대에 사람을 여기 매달아 놓고 여기도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이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한 거죠. 이 아수르 민족이 그 절대 아주 철권 히타이트 문명,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절대 막강한 이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러므로 말하 근동 지방에 모든 조그만 소국 약소국가들이 바다를 떠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미주 정책을 썼고 이 학대를 했기 때문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용감한 나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런 메시지는 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진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의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맞아 거기는 멸망받아야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훔 선지자 1장에 보면 질투하시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라고 선포했고 2장에 진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니느웨는 망한 것이 그 죄가 큰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니느웨는 망할 만한 짓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2장 3장에 요약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요 외고집에다가 경계선을 몰랐어요. 경계선을 모르고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꼭 죄를 지을 만한 그 죄의 경계선을 넘어서 삶을 겁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하도 얻어맞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모난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경계선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들었지만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벌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위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개입하시는 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몸차리고 품성대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서 공의가 어떤 것이다, 사회정의나 이 개인 정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낸다면 우리는 결코 이 니느웨처럼 경고망명하고 잔인한 삶을 잔인한 이런 이 짓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네가 네 죄를 찾아낼 것을 알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쉽게 말하면 이거 하면 죄값 받지, 이거 하면 죄값 받아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데, 그런데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 보면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사함을 얻은 사람이 다시 새롭게 죄를 지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거는 그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재히 못 박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다시 사함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사함 받을.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유일한 복생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아들도 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들이에요. 그 아무 죄 없는 그 하나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나 하나 살리려고, 이 죄 많은 나 하나 살리려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무 잘못 없는 거룩한 그 복생자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다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찾아낼 죄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는데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큰 길을 범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재히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양심의, 일말의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나음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듣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진노를 품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제가 마음을 쏟았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았어요. 제가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난 딴 교회 나간다. 이거 제가 막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직분자가 그런다면 이건 도대체 제가 막 이게 질투 생겨요. 질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분배해준 그 사명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